것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내를 맞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참 심술궂게도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사실은 이 자식들이 자신의 씨가 아닌 다른 남자들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곧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을 때 그걸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마치 그 용암이 부글부글 끓듯이 질투심으로 그리고 분노로 눈이 멀듯한 그런 시기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남편이 혹은 나는 아내가 나를 떠나서 다른 배우자를 찾아간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배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품을 향해 떠나는 그 배우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시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질투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질투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투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를 질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징벌을 받을까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지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다. 많은 시험을 당했죠. 25년가량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기다립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후에야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그러고도 시험이 계속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이 한 10대 중반쯤 나이, 청소년기에 들어갔을 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 아시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제사로 산채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봤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극장 가서 그걸 한 번씩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다른 권세자에게 빼앗겨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가 하면은 또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야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한 죄악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입니다. 뒤집지 않은 떡.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보다는 조금 작고 동글 납작한 그런 과자 형태의 빵을 전병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케이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케이크. 과자라는 말이죠. 전병이 뒤집어지지 않은 것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집어지지 않은 빵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용어라고 합니다. 대중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곧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섣부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쪽만 익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일로 치면은 설익은 과일이다. 과자는 한쪽만 태워진 그런 과자 또는 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뜨거운 화덕을 피우고 그 위에 과자를 올려놓아서 굽는데요. 한쪽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 뒤집어서 다른 쪽 반대 방향도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뒤집지 않은 거예요. 뒤집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한쪽만 새카맣게 타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전병을 비유해서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처음부터 그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곧 간음죄, 하나님께 대해서 간음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그런 백성들과 왕들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다른 이방신들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의 그 경고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예수님 당시 때도 사마리아인들이다 하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의 그 피가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다른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시리아와 같은 이런 나라들, 아랍 계통의 많은 그런 혈통과 섞여버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모두가 간음하는 자다. 빵 굽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 같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화덕이 달구어지면 뭔가를 태우겠죠. 달구어진 화덕을 뭐에 비유하셨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궈진 화답과 같이 달아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통을 하기 위해서 달아오른 그런 마음을 뜨거운 화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제목과 같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에 그를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빵을 구울 때 양쪽을 구워야 이게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만 계속 굽다 보니까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또 익지 않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먹지 못하는 그런 빵이 되어 버리는데요. 자, 이것의 의미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 스스로를 혼합시켰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어지지 않은 과자로다. 뒤집어지지 않은 과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혼합입니다. 혼합.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뿐만이 아니고요. 바알 신도 숭배하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도 숭배하고 뭐 여러 이런 주변에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숭배합니다.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문화와 습관과 관습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다른 나라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애국과도 동맹을 맺고 또 바벨론,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이들은 교만한 마음을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혼합 민족이 되어버리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혼합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혼합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혼합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왜 오늘날 기독교회가 점점 혼합 종교가 되어가는가? 그거는 바로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들여오는 것과 같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연합하고 그들과 교제함으로써 점점 그들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혈통이 점차로 희석되게 된 그런 결과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라든지 WEA라든지 NCCK라든지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혼합교회로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다원주의 신학 뭐 이런 혼합적인 순수하지 못한 이런 신학들이 교계 안에 점차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가 변질되고요. 변질된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목사를 양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사들은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서 자기가 배운 신학을 그대로 또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순수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또 그걸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느 레벨에 있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들은 전부 다 자기가 아니면 성도들도 다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 위에 있는 권세, 교단이죠. 교단이 지금 전부 다 배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요, 정말로 안타까움을 떠나서 이제는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템플 스테이와 같은 것들, 중두를 불러와서 설교를 시키는 것들,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입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도둑놈은 도둑질밖에 배운 게 없어요. 중이 전하는 것은 설법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전하겠죠. 그리고 불교적인 그런 교리와 그런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전하겠죠.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것을 전하든지. 요즘 보니까 승려들도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정신없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또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회, 순수한 기독교회가 오늘날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리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오도록 안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주장한다고 하면요,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긴 교회가 아니고 사이비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구별할 줄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집지 않은 빵은 혼합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종 보면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지만 예전에 구들장에서 우리가 잠을 자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탄불을 떼고 장작을 떼는 그런 구들장에서 잘 때가 있는데 종종 노인분들이 그런 데서 잠을 자다가 살이 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감각이 그만큼 둔해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몸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살이 시커멓게 탄 사람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뒤집질 않아서 그런 거죠. 뜨거우면은요, 거기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자든지 아니면 불을 떼지 말든지 뜨거운 곳에서 몸을 지진다고 계속 자다가 몸을 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자와 똑같은 거예요. 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으면 한쪽만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되죠. 괴사가 됩니다. 썩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요,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정녕 백발이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했죠. 제대로 된 왕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 때는요,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은을 1,000달란트를 갖다 줍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조공을 바침으로써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하면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위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왕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백발이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늙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머리에서 백발이 점점 여기저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도 갈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백발이 생겨도 그걸 가리기 위해서 염색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예전에 염색약이 있기 전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40대, 50대만 되더라도 머리가 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흰머리가 있는데 그걸 저도 염색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흰머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흰머리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제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너가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근데 자기가 평생 100년, 200년 살 거인 것처럼 날마다 염색을 하고 또 성형수술을 해대고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수백 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이러한 이상이 생기고 백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기도 하죠.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는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저는 상당수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죠. 그 우상을 평생 믿으면서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어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을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듣기 전에 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거듭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 가서야 뒤늦게 알지만 그래도 때가 너무 많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타서 시커멓게 돼서 딱딱해졌는데 본인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 얼굴에 그 사람의 표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얼굴에 보여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표정이 나타나죠. 겸손한 사람은 또 겸손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고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그런 수많은 침범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또 재산을 약탈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교만함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게 하려 아니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완고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일부러 하신 것은 아니죠. 저들의 마음이 원래 완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보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와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분야든지 어느 한 부분이든지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은 곧 교회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은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또는 번영주의에 치우친 이런 교회들을 상징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왜 믿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왜 예수님을 당신은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복만 받으려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뒤집지 않은 빵과 똑같은 거예요. 한쪽이 시커멓게 태워진 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계속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뒤집어지지 않은 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요,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보면은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 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구원 없는 종교에서도 자신을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참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신을 안 비울까요? 너무나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화려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빵을 뒤집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서 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은 물론 그것이 100%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순위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는 믿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으면요, 결국 좁은 길로 들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어도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쪽만 익은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종말론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치우친 사람들은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종말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그리고 또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냐, 그리고 또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그리고 또 짐승의 표가 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등장한다든지 뭐 이런 마지막 때와 이제 종말과 관련된 이런 지식과 정보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치우쳐져 있어요. 종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이 구원을 얻은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착각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연합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보와 누군가가 다르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과 멱살잡이하면서 싸우려고 듭니다.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이 더 맞아. 예수님은 언제 오셔? 휴가가 일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짐승의 표는 뭐 이런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어온 것과 같이 이런 코로나 상황과 같은 3년간 우리는 실제로 그걸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종말이 온 것은 아니죠. 종말의 때가 지금 임박해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종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거죠. 근데 내면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는 않고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이런 정보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많은 손해를 볼 확률이 많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교제를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주사, 지난 3년간 우리가 거부해왔던 이 주사, 누군가가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 자식으로 생각하는 또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사를 맞았든 안 맞았든 뭐 알고 맞은 것이야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이미 구원이 결정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고 있고 전혀 구원과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계속 종말만 외치는 사람들,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가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를 92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말을 준비하시되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은 독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홀로 믿음이죠. 홀로 믿음. 나만이 최고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을 잘 인정하고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동안 독립교회로서 지난 7년 동안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과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 WCC라든지 이런 배교한 교단과 연관이 있는 교회들과는 저희는 앞으로도 교제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라든지 또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과 이런 사람들과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교제를 안 할 겁니다.
제가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교회가 두세 개 있는데요. 이 교회들은 독립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단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과는 뭐 저는 굳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거를 우리가 꼭 거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껴있는 분들끼리는 서로 연합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합과 교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에 굉장히 그런 일들을 터부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서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삼겹줄이 잘 끊어지지 않죠. 한 줄이나 두 줄은 금방 끊어져 버려요. 이게 서로 연합에 대한 묘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삼겹줄과 같이 우리는 연합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깨어있다고 하는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보면은 다른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독선적으로 변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연합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남과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독선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쪽 면만 익은 빵과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요.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서로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죠. 그래서 교단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경우에 기독교 장로회, 또 어느 교단은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와 예수교를 따로 분리시켜 놔버렸어요. 이거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교단의 교리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가 상대방의 교회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이런 예수님의 몸을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 이건 뒤집어지지 않은 빵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쪽 면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성령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말씀에 소홀해지기가 쉽상이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이 두 개가 다 골고루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로고스지 않습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을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귀신은 잘 쫓아내나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말씀에만 또 치중한 사람들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적 두 가지가 전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방언도 없다, 기적도 없다, 치유도 없다. 이거는 예수님을
불구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한다면요, 이것은 마치 수레바퀴가 두 개가 굴러가야 똑바로 갈 수가 있는데 한쪽 바퀴로만 굴러가는 거예요. 한쪽 바퀴만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뱅글뱅글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저 여러분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만 치우치면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에만 치우쳐도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씨를 심고 밭을 조금 하다 보니까요, 깨닫는 게 있어요. 농부의 마음이 알아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자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배워집니다. 제가 4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종을 심을 때는 너무나 작아서 이게 뭐 커도 얼마나 커지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심었지 않습니까? 토마토, 방울토마토에다가 또 상추에다가 또 깨에다가 고추에다가 가지에다가 또 감자에다가 또 고구마까지 심었어요. 근데 고구마는 처음에 이게 싹을 틔우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싹을 좀 잘라 주셔가지고 그걸 심었더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마 키우는 재미에 그 쏠쏠한데요. 근데 저는 이 방울토마토라고 하는 녀석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놈인 줄 몰랐어요. 방울토마토하고 오이하고 이 두 개를 같이 심었는데요. 방울토마토가 무시무시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이를 잡아먹고요, 그게. 그리고 옆에 있는 가지, 그리고 고추, 이게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너무 세력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세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고추와 가지를 뽑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맺었는데 못 먹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썩어버렸습니다. 가지가 썩고요. 그리고 고추도 나중에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기에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눌려가지고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방울토마토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방울토마토, 근데 그게 그래도 열매를 계속 주니까 토마토 따먹는 재미에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다른 작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 밭에 제가 거름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랄 땐 잘 자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이 작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땅을 심을 때 땅의 어떤 토양과 그리고 또 옥토에 씨가 심겨져야지 작물이 잘 자라요. 근데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요, 이 땅에 있는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을 받아야 잘 자라요.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빛을 못 보면 자라질 않아요. 열매가 맺어져도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 방울토마토의 세력에 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자라다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땅에 열매가 다 닿고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요. 방울토마토도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를 너무 무시무시하게 막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조금 토마토 따먹을 때까지 따먹다가 베어버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빛과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씨가 싹이 나서 자란다 하더라도요, 이게 열매 맺을 때까지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요.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빛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양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특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못 받으면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과 여러분들 날마다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쪽 면만 보시는 그런 외눈박이도 되지 마시고요. 또 그런 한쪽 수레바퀴로만 굴러가는 그런 수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익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자나 빵처럼 양쪽이 다 익어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드시기에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제물이 돼야 됩니다. 한쪽 면만 시커멓게 태우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질 않습니다. 독선적인 크리스찬이 바로 이와 같은 건데요. 계속해서 한쪽 면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혼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혼자 종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일까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화덕이 위해서 뒤집어진 사람들입니다. 한쪽 면만 익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쪽이 적당히 익었을 때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뒤집어질 줄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사람도 원래 외눈박이었습니다. 율법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서는 율법과 은혜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뒤집어졌죠.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또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요 결국은 독선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화덕 위에서 뒤집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쯤 뒤집어져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요 삶이 한 번쯤 절단 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도 그렇게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져야지 온전히 예수를 믿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뒤집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완고한 채, 그 마음이 시커멓게 완고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냐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쪽만 익으면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커멓게 타버리고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집는 거예요. 화덕 위에서 우리는 뒤집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고 그리고 온갖 미혹이 난무하는 그런 때이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미혹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미혹인가를 여러분들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뒤집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면과 뒷면이 모두가 다 익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쪽만 익은 그러한 교만한 교인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쪽이 시커멓게 타서 완고한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양쪽이 다 익은 그런 산재물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